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그때 우리 교육관 막 공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그곳에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귀한 사역을 잘 해가고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정말 많은, 학교를 떠났지만 많은 배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나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부흥사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 이윤정 집사님이 누구세요? 이윤정 집사님. 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3명의 여학생이 저희 동네에 와서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데 옆에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좀 목회할 사람을 찾는다고. 저희가 이제 독일에 있는 괴팅겐 대학이라는 데가 신학부가 좀 커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좀 해주라고. 근데 조건이 돈 안 받고 와서 목회해 줄 사람. 한 130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연대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사람 없다. 다 어렵게 여기서 사는데 어떻게 돈을 안 받고 130km를 가서 하냐. 그때 제가 이제 딱 들으니까 저러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못해도 제가 돈 안 받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저는 항상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설 기숙사에 한 60개 정도의 방이 되는 데에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학생 불러가지고 내가 좀 그게 가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뭐 저같이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정 목사님은 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막 풀어나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져오면 덜컥 겁이 나요.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힘들게. 그런데 잘 풀어나가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설교 한번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목사가 이렇게,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딱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인들이 딱 올라서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게 참 시험되고, 아니 뭐 설교를 시작해서 좀 잘못하면, 근데 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저 돈도 안 받고 와서 이렇게 130km를 달려와서 하면 그것만으로 좀 예쁘게 봐줄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뭐가 그래 불만이냐. 그럼 목사님, 전사님, 저기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테이프도 주고. 그냥, 아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3명 4명 놓고 가르치는데, 예배 보는데, 그럼 조 목사님 오겠어요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신바람 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자매님의 어머님이 감리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딸이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를 딱 앉으면 분위기가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저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기도하셔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윤정 집사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큰 복을, 하나님은 복을 개인에게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단체로 주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좋은 아마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예, 사실 제가 9시 반 예배 주님 제가 설교하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또 11시에 해야 되니까 좀 하나면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냥 보내주시지 또 11시에 그걸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제가 사실 설교를 똑같은 걸 못해요. 한 번 하면 그 다음 못하는데 또 제가 부족해서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그랬는지 지금도 어른들 많으신데 저도 이제 60이 내일 모레니까 근데 못하는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까 다 했는데 또 뭘 해나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되지만 우리 이윤정 집사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다 만나셨으니까 마음의 손만 드세요. 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신바람 나고 돌아다니면 얘는 대부분이 연애 시작한 애입니다. 생각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벌써 몇 명은 이렇게 눈이 막 그렇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게 행복이고 오늘 두 분 세례를 처음 받았는데 이게 뭔가 좀 삶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 한 방만 탁 맞아도 힘이 나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힘도 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여기 왔어요. 와서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정 목사님 새로 옮긴 지역에 어떤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더니 대부흥교회도 있고 또 무슨 교회 이름이 좀 길던데 여기 바로 뒤쪽에 있는 교회는 빛과 소금은 아니고 뭔가 예? 만나와 메추라기 교회 만나서 메추라기를 먹는 데는 건지 하여튼 교회들도 꽤 있고 여기는 또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보니까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은 과연 무엇일까? 이 교회를 아까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 아까 9시 반 예배는 몇 명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분들 기억도 다 나고 누군지 아는데 갑자기 좀 많아지니까 참 저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참 좋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이제 많아지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많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가정들을 알면서 기도하는 걸 기도하면 한 40명 되는데도 2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매일. 불안한 거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새로 나온 우리 성도님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 말든지 그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만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도 잠깐 목회했었는데 그때도 한 40-50명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때 똑같아요. 한 50명 40-50명 정도 그렇게 엄마 위해서 자식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40명, 50명,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투자하기가 삶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 도시에서 공부하다가도 종이 꺼내놓고 이름은 씁니다, 이렇게. 이윤정 집사, 남편 누구, 자식 누구,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떠오르면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 써서 우리 교인의 이름을 다 기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끝냈을 때 저도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화를 걸으면 집사님 그랬을 때 집사님이 너무 슬픈 일로 뭔가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몰랐는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그때 전화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목사님 주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그럴 때 그 기쁨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일 때는요. 그 아름다움들을 작은 교회에 갖는 아름다움들을 좀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많이 보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가니까 한 30명 정도 됐는데 1년 만에 한 300명을 부르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90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층을 전체 쓰는데 저를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 인물들을 보러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뭐 절 보는 게 아니라 귀에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뭐 김철인가 이런 탤런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몰려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 학생들 데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 기도원 올라갔었어요. 우리 그때 장애우 학생도 있었는데 뇌성마비 장애우 학생인데 그 학생도 없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학생은 지금 마포에서 너와 나의 교회라고 감리교 최초의 장애인 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근데 지금 보면 그 300명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좀 순하게 생긴 것 같아도 조금 이렇게 못된 데가 있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한 1년 만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아픔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왔던 300명의 학생들이 거의 지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데 아직도 저랑 관계를 가지면서 이상하게 그 300명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은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에 한 20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뭐 명성교회 아들에게 물려준 이런 교회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명성교회는 교인이 10만 명이래요. NCC 회장도 하고 조찬기도회 가가지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 가가지고 가서 뭐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빛이 됐습니까? 아니요. 빛이 되지 않았어요.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빛이냐? 아니요. 높이 솟아있으면 솟아있는 만큼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 1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 10만 명 때문에 한 1000만 명의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필요한 만큼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저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여서 교회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르는 새 길을 여는 사람 고넬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길을 여는 사람. 저는 독일에서 15년을 있었어요. 살았죠.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또 제가 돈 벌어서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 봄이 되면 독일은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땅이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뭐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봄이 되면 그냥 파란 잔디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쫙 파랗게 펼쳐져 있는 걸 보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녹색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색깔을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그래서 성화 같은 데 보면 녹색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햇빛이 나고 잔디가 이렇게 펼쳐 있으면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내려놓고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모습,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봄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푸른 잔디에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이 하나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그 잔디를 옆으로 돌아서 가면 오래 가야 되는데 잔디밭을 질러서 가면 그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처음 잔디밭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쫓아서 가면 결국 길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길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 여러분, 물 위의 길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먼저 낸 줄 아세요? 누가 냈습니까? 물로 걸어간 사람. 예수님은 반신반인이니까 예수님은 못한 게 없으냐. 원하시면 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말고요. 베드로.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임덕만. 덕이 정말 많으셔, 생기셔서. 예. 저분이 저거 사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똑같은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가요, 고통 가운데서, 풍랑치는 가운데서 전부 헛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구주여 광풍이 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서 주님 이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일로 와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배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보나. 그래서 만일 당신이 주님이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참, 아니 주님 오시라고 그러면 가장 편한데 왜 거기서 갑자기 물 위로 걸으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길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항상 생각하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질문을 해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물 위로 걸어보자. 물 위로 걸어보자.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다가 내가 미쳤나? 왜 바다를 걷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냐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죠. 걷다가 최초로 빠진 사람. 그리고 인생이 끝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원래가 수영 선수입니다. 어부잖아요. 그럼 물에 빠졌으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손을 뻗치자마자 주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최초의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거든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감리교에서는 그래도 감리교신학대 교수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놈 잘 됐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자기의 자식 문제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여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자식을 교육하기에. 근데 저희는요, 그렇지 못해서, 자식을 교육하기 너무 힘들다고. 예,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가르치기 편하게 이렇게 교수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생선행상을 하셨고, 제가 살던 곳은 대한민국의 동순동이라고 하는 낙산이라고 하는 종로구에 있는 그 낙산에서 산동네 살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찌어찌해서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 친구들은 대부분은 전부 평화시장에 가서 공돌이와 공순이가 됐어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일로 와봐. 꼼밤한데 나쁜 자식. 이 다음에 부모한테 뭘 잘해주려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부모 속색이냐고. 공장에 나가지. 아니면 공장 다니는 애들은 가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추석 때 아버님한테 뭐 갖다 드리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데 나는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에 다니니까 부모님이 등록금 대느라고 여기서 꼬고 저기서 꼬고 일수 찍고 이러면서 너무 힘든 거를 아니까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꿈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는 공고를 가라. 서울 공고 원서를 선생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공고를 갔거든요. 저도 인문계 가고 싶은데. 제가 굉장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들처럼 살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자꾸 오전에 한 얘기를 안 하려고 자꾸 이게 꼬이는 거예요, 말이. 이게 자연스럽게 설교를 2번 한다는 게 이게 아주, 제가 왜 설교 때문에 그러면 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분석할 때가 있어요, 독일에서. 그러다가 그분의 카세트를 들으면 저도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분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참석한 거예요. 예배를 보려고. 근데 아침 예배 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설교해서 저도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울면서 주여 그렇게 하고 이제 연구하는 거니까 계속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번째 예배 참석했는데 쭉 올라가더니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렇게 쇼를 잘하시는구나. 아니 무슨 배우도 아닌데 저러실까. 그래서 예배가 6번인가 있으니까 계속 참석해야 되는데 2번까지 참석하고 3번에 참석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오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절대 같은 설교를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아침에 한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 가운데서도 학벌과 그리고 가족의 그 가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그 가문은 로마의 원로원이었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원로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3두 정치를 할 때 로마의 집정관 가운데서 3분의 1이 그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집안의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그 유대인을 지배하는 그런 총독관을 만들어 놓고 있었을 때 그 총독을 호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인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가 죽었을 때도 예수의 죽은 죄는 뭐냐면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았었는데 로마의 군인이 황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서 개종했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는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려 저는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뭐를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뒤로 가라고 그러죠. 뭘 안다고 손을 들어도 선생님이 저를 안 시켜주고 그 옆에는 이소곤을 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교육헌장, 나는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너는 내일 아침에 오면 너를 데리고 각 학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너가 그걸 외우게 해주겠다고. 그날 잠도 못 자고 내 인생이 피는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옆에 있었던 이소건을 시켜가지고 서건아 가자.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애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엄마의 직업이 뭐냐? 너희 집에 TV 있냐? 엄마 아버지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생겨먹은 게 좀 이렇게 못 살게 안 새끼기 때문에, 그리고 형이 있으니까 형이 입던 옷을 이렇게 물려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못 사는 놈, 생선집 아들인 줄 모르고 저를 반장 이렇게 시켜놓으면 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너는 소풍 갈 때 네가 선생님들 먹을 거 싸올 수 있어?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왜 너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면 네가 그러려면 너가 빨리 그거 포기해라. 그러면 제가 학생들 앞에 서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산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번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왜 죽었느냐? 제가 어릴 때 맹장이 왔어요. 맹장이 와서 부모님이 맹장 걸렸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그 당시 의사들은 뭐 내시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손으로 딱 만져보면 수진을 하면 뭔지 알아요. 얘는 맹장입니다. 급히 수술해야 됩니다. 예, 수술합시다. 돈을 보여주세요. 돈이 없으면 누구를 보증을 세우세요. 근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 목고방 동네이기 때문에 보증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애를 수술 안 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업었다가 아빠가 업었다가 저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결국 저는 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맹장이 터지고 급히 수술을 했지만 그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창자가 뒤틀려서 결국 죽게 되어서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돈이 참 많이 드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도 얘를 살릴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수술을 해서 얘가 살면 우리가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고,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그 시체를 넘겨받아서 해부한 데 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고마운 건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좀 지혜로우셔서, 아버님이 못 배우신 분은 아니거든요. 회사 나오시고 해병대로 군인으로 살다가 그 군인이 무식하니까 잘못 살아서
제가 데려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왜 아버님을 이렇게 오래 사는데 나는 어릴 때 죽어야 돼. 아버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새벽녘에 죽은 거예요. 왜요?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간염으로 쓰러져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죽었던 그 순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때 제 옆에서 죽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어른이 계셨었는데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땡땡 부어가지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야 창현아 이거 먹으면 나. 우리가 옛날에 약을 받을 때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 약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줬죠. 그걸 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죽었었는데 너무 깊어서 저는 이미 죽어서 이제 방에다 넣어놓고 이불 덮어놓고 어머님 밖에서 울고 계시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위로하고 장례식을 저거 어떻게 지내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나오면서 엄마 약 먹으면 산대. 아직도 그 광경을 기억하고 있어요. 놀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죽었던 놈이 갑자기 나와서 살아가지고 엄마 약 먹고 산대.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요? 예수님 안 믿을 때였어요. 교회 가보지도 못했던 때요.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쓰러졌을 때는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들의 얼굴을 보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들의 빈자리를 본다. 교회가 작으면 그러다 교회가 좀 커지면 계속 저 빈자리 언제 채울 겁니까?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누구 데려오지 않으니까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 선생님은 내가 교회만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일찍 오면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뭐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라. 그거 외워가지고 오면 박수 쳐주고요. 초콜릿도 주고 뭐 심지어는 뭐 연필도 주고요. 새 연필도 주고 그리고 저녁 예배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성경을 외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행복해서 다녔어요. 교회 가면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중학교 때 회장하고요. 고등학교 회장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부 회장 됐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를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데려간 거예요. 기도원 가보셨어요? 여기 옆에 기도원 있던데. 기도원 교회 있던데. 기도원에 가니까 정말 대한민국 미친 사람들 다 모이더라고요. 뭐 누워서 이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땅바닥 두드리는 사람, 우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덜컥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두려운 곳에서 저는 방언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단 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35살까지 쉬지 않고 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전에는요 쌓인 게 많으니까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냥 안 지나가면 누가 어깨를 확 쳐가지고 부닥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아요.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끝나면 좋겠다.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근데 출신도 산동네 출신인데 꼬박동네 출신이니까 그냥 존재만으로 다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전부 공들이니까. 근데요, 누가 때려도 맞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눈을 ጨ어볼 때 이상한 눈으로 ጨ어보다가 그냥 사랑스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돈 없어서 죽는 거니까요. 간염 걸리면 계속 링겔을 맞추면서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소고기, 좋은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입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필요 없으면 데려가신다며요. 저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나 혹시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죽였다고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고요. 부스코판이라고 하는 내장 진통제가 있어요. 그것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길 가다 쓰러지고 그러면 저희 산동네는 판넬이라는 거 있거든요. 집할 때 이렇게 세면하고 붙여두는 거인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를 쓰러진 거를 담고 이렇게 들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다 갖다 주고 그럼 좀 이따 깨어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내놓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를 다니다가 다시 복학하면서 1년 복학하면서 신학대학으로 바꿔서 문과로 바꿔서 신학대학 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살기가 좀 넉넉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 왔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물어볼 데가 없어요. 때로는 물 위에 길을 걸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물 위에. 그러나 베드로는 발을 내딛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오늘 그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점령지의 지휘관으로 와서 보니까 유대 사람들을 보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이 매번 안식일, 주일마다, 지금 주일이죠.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꾸역꾸역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책을 보고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쳐 공부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들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만 세상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음란하게 살아가고 그 못된 짓으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딱 일부일처제. 자식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치고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3,000개, 3만 개의 신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그 신이 뭐 하는 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딱 유일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다가 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늦잠 자가지고 저 차가 저 그냥 빨리 가냐, 아이 나쁜 놈 이러고 말지만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날 버스를 못 타게 하셨을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만의 윤리를 가지고 삽니까? 주일날 왜 교회 나와요? 이 좋은 날 좀 놀러 가시지요.
11조를 왜 냅니까? 돈도 없는데.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경험하면서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올바로 산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요? 제가요, 교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1년 휴학을 했으니까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 모임을 가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간염을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프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통증이 너무 있어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예,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는 기도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고넬료가 세기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봤대잖아요. 비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비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라면, 비전 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학생 이름이 뭐예요? 희주?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희주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만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얘기합니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고넬료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그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고넬료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종교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불행이에요. 너가 닥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닥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누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옆구리에 찔러주면서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아 라고 얘기했으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레위인이 그 다음에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장로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가서 껴안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야 되냐고, 이게 죽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껴안고 부여안고 울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죽었네. 나는 예배 보러 갈 시간이 바쁜데 참 안 됐다.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그러고 교회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인들이 집까지 팔아서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데 교인이 어려우면 교회가 모른 척 한다. 이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으라. 학교 다니다가도 보면요, 학생들이 어느 날 안 나와요. 왜요?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분납했는데 못 내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 교수가 40명이에요. 한 사람들만 책임져도 40명은 다닐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월급을 그 정도는 받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대표를 했는데 어느 날 총무처에서 부르더라고요. 경리과에서 부르더니 우리가 120명인데 80명이 180명인데 80명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며칠까지 안 내면 잘리니까 돈을 내라고 얘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는 제가 어렵게 자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들고는 올라갔는데 딴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180명인데 80명이 등록금을 못 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장사해서 80명 등록금을 댑시다.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옆에 경기대라고 있어요. 경기대 학생, 일반대 학생이니까 거기서 무슨 장사하면 누가 코코아를 팔더라고요. 80년대는 코코아가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색깔을 거무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아마 밀가루도 집어넣은 것 같고, 그래서 설탕 넣어서 이렇게 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한 1,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파는 거예요. 5배 남은 게 먹는 거잖아요. 전부 10개씩 20개씩 가지고 다니면 장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장로님, 이거 친구 등록금 만드는 건데 사기 좀 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지 어쩔 수 없이 80명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80명의 학교 등록을 했어요. 저는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교회, 어려운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직장이 잘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130km를 다니는데 거기는 추우니까 타이어가 튼튼하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다 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데 목숨을 걸고 달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다가 경찰을 보다가 경찰의 눈을 탁 감겨주셔서 제가 걸리지 않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무식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어요. 한국에서. 야, 창현아, 나 너한테 한 200불 보내도 될까? 왜? 내가 옛날에 너 때문에 학교 등록금 냈잖아. 딱 200불이니까 바퀴 내짝 가더라고요. 자동차 바퀴 내짝 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기를 내는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고넬료야, 옆바에 가면 피장이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는 우리를 원하는 것만 받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 만났는 줄 아세요? 사탄 마귀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탄이 예수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돌들이 있는데 돌을 변해서 떡을 좀 만드시죠. 가난한 유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배고파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백성이었어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를 데리고 사탄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철 한 번만 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도원 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김하나 목사가 그 교회를 물려받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갔다며요. 성경이 이렇게 답을 분명히 주어줬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는 좁은 길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로 살게 하시면 그 길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저도요,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생선집 아들로, 행상한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요,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뭐 다른 전경 법정 스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면 그렇게 초라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보니까 제가 교수가 되고자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는데 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몰고 가시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교수가 된 거예요. 이런 놈도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길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출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진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 길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뒤밀지 말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인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이상한 것을 만나게 되면 떨어지게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도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여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